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본인들에게 중요한 신념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늘 가르치셨던 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욕심 내지 마라, 너무 지나친 그런 삶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삶의 이 신념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에 대한 또 이 신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참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향을 많이 목사님들에게 받았지만 특별히 이 프랑스의 대학 교수이고 또 프랑스 개혁주의의 지도자였던 자크 엘룰이라는 분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구절이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면서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신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오늘날 설교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오시기를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조 때부터 사무엘하 7장부터 시작됐던 이 왕조에 대한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됐고 절망 중에서도 붙들 수 있었던 그들의 신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할 때 메시아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어로 말할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인데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인정받을 때 그 통치권이 정식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활동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어요. 아무나 떠들고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정식으로 인정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들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제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가 기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인정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왜 중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의 시대에 나라가 최고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물론 솔로몬이 더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했지만은 이 다윗의 왕국 때 훨씬 더 강력한 나라의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다윗의 나라를 사모하게 됐고 그 다윗의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이 왕국과 같은 왕권을 지속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광대국에게 끌려가도 포로가 돼도 또는 그들이 나라를 빼앗겨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다시 나라를 찾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다시 강대해질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사상으로 그들이 버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본문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이 청년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분명했어요. 왜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가 일으킨 기적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예수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야. 바로 이 예수가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 거야 라고 그를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어버립니다. 예수에게 채찍을 가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에게 돌을 던집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에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어마어마한 배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며칠 전에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예수를 며칠 후에는 내어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폭도로 돌변해야 됐을까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버리고 아직도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도 조심스레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다가 버림받아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갈림에 우리는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이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은 맞이하였음은 표적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유월절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을 잡는 거예요. 왜 양을 잡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이리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양을 구워 빨리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음을 보면 나는 너희의 집을 넘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한자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어린 양이신 그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기, 마치 나라를 찾아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던 그 기념을 하던 그 절기,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절기, 나중에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을 받으면 한 250만 명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몰려들었다 그래요. 멀리로부터는 저 그리스, 나중에는 스페인의 지역에까지 유대인들이 깊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예수를 믿자.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첫 번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대요. 종려나무 가지는 팜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 팜나무예요. 팜나무. 그 가지가 우리로 치면 이렇게 쫄깃쫄깃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흔들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가 왜 중요했냐면, 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잠깐 마카비 반란이라는 제사장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영웅이 누구였냐면 마카비 집안에 있었던 마카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썼던 그 자기들의 상징이 바로 이 팜 스트리트, 이 팜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자기들의 어떤 투쟁을 하는 그 심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셔서 마카비 때에 다 이루지 못한 독립을 주소서, 예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여 오셔서 당신의 강력한 나라를 일으키소서, 그리고 빨리 로마를 쳐부숴 주소서, 그리고 독립시켜 주소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마지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주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신들만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이 영광을 돌려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오해하고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의 고집을 섬기는 자기들만의 아집 속에 빠져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여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것으로만 아전인수식으로 다 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만 복을 주고 자기들만 구원하는 아주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이 타락한 교회 속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그 입문은 모두가 다 나의 필요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왔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 없어요. 교회 왜 왔어요? 그러면 힘들어서요. 교회 왜 왔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요. 교회 왜 왔어요? 외롭고 어려워서요. 다 내 필요 때문에 주께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의 초대에 응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는 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은 마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갇혀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본질상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실수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기적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적은 불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요, 힌두교에서도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요, 저 이슬람교에서도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은 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기적이 많은가가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갈 때 있죠?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이지 지금. 그거는 안 찾아가도 신문 보면서 점 볼 때 있죠? 오늘의 운세 볼 때 있죠? 보신 분들 회개하시고.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손금 봐달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내 손금 보고도 잘 모르는데 남의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꿈 갖고 와서 해몽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보는 이유는 무당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무당에게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당이 너무 좋아서 매주 가서 만나야 됩니까? 무당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라면 하실래요? 우리가 무당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무당이 갖고 있는 신비한 힘을 빌려서 내가 남들보다 정보를 일찍 알아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그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승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분을 사랑하고 닮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주님도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대상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초대받은 이 신앙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자꾸 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맞다고, 아니라고.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한 분이 갑자기 상담하자 그래서 오후 6시에 내가 가서 만나 뵀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예배당 건축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계셔서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턱도 안 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예배당 5층 올리면 지금 성도가 60명이 안 되는데 바로 1000명 됩니다. 아멘. 제가 그 믿음이 크도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시냐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은행에 융자 없고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도 성령 충만할 땐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목련꽃이 몽우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붙잡아서 기도하면 꽃이 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많은 병을 고쳤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아주 뭐 조도령이라고, 정도령이 아닌,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귀신을 쫓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너무 성령 충만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목련꽃을 내가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꽃이 딱 펴서 나를 바라볼 것 같은, 그리고 붙들고 죽으라고 기도했죠. 예수의 이름을 쉐쉐쉐 가면서. 그리고 손을 폈더니 폈어요. 폈는데 나 뭉그러졌더라고요. 뭉그러졌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관적인 착각에 빠지는 거하고 객관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될 것 같은 아주 상쾌한 날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주관적인 신앙을 자꾸 객관적으로 들고 나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신앙의 목표가 성령의 기적, 성령의 이적, 성령의 표적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목표가 성령의 열매 맺음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을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걸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열심히 뛰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열심 내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자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며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이,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바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섬김의 왕이심을 기억하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군중 앞에 입성하는 개선 장군들은 다 말을 탔습니다. 왕이 성으로 들어오거나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이 들어올 때는 그들은 다 말을 탔어요.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입니다. 이 왕이 제일 앞에 섰어요. 멋진 번쩍거리는 투구, 그리고 망토, 그리고 엄청난 검, 돌격 앞으로 하고 뛰었는데 나귀야. 쫑쫑쫑쫑쫑쫑 하고 달려고 있어.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지게 들어올리셨으면은 말을 타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첫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랬느냐? 왕은 힘의 상징이에요. 왕은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왕이 말을 탔다는 건 전쟁에 나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를 탔다는 건 평화의 시기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끼리 어떤 화친을 할 때는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은 나는 무력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정복하려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며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말을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몇 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말씀하세요. 왜? 말은,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거든요. 말을 많이 기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해 나간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 그랬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금은보화를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철저하게 어겨서 버림받은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자신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력으로 누르고 로마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대속물로 주심으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평화를 누리며 미워했던 자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며 힘들었던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시는 이 땅에 섬김의 평화의 왕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섬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낙이 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을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력이 없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커가면 머리수가 늘어나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권력이 생겨요. 왜요? 정치가들이 두려워하죠. 또 그 안에 사람이 섬기게 되어질 때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이 잘못 남용되어지면서 교회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사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지나요?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죠. 작은 교황이 되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홀로 다 결정해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곧 우리의 목의 심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성도 중에 권력 있는 분들이 계시는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낮아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력은 낮아지는 자로부터, 하늘 왕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그 섬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고백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방생교회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섬기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나아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낙이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해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이 16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 정말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깨닫는 단어가 아닌 이해했다라는 단어로 다 고쳐야 합니다. 깨닫는 단어가 참 성경에 맞지 않는 단어인데, 깨달았다가 좀 옳지 않은데 뒤에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각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일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해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타고 들어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 거 이해하죠. 네. 여러분 어머님들 그러시나요? 생선 드실 때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 엄마는 머리를 좋아해. 이거 그때는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아빠는 배불러, 너희들 실컷 먹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걸 기억해요? 부모 돼서 내 자식들 앞에서 볼 때, 야, 얘들에게 실컷 먹이고 싶고 나는 덜 먹어도 우리 애들 먹이고 싶다. 좋은 살은 우리 아이들 보내고 나는 조금 붙어있는 그 머리통 가지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의 방법은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 사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다? 그러면 천국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은혜 받았던 거, 감사 받았던 거, 사랑 받았던 것을 자꾸 떠올려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역사하겠어요? 악령이 역사하죠. 악령은 어떤 생각 갖게 하냐면 서운한 거,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열받은 거, 내가 무시당한 거, 이것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서운함 갖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강팍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이해하고 지금 쓰여진 대로라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크게 와 계신지를 내가 잊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성령이여,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성령이여,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지금도 나는 늘 내 자신과 싸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말할 때마다 성령이여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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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권적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에 나오지 않으면 다른 초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야기도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르짖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밥 한 숟갈 떠먹을 때 잠깐 눈 감았던 것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침에 잠시 묵상하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기엔 사단은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고 사단은 주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붙들고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기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한 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부를 때 우리 안에 정말 내 영혼이, 내 감정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부르게 되나요? 그 예수님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전에 엎드려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부르셔도 나는 아무 미련 없습니다라는 그 영광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그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사랑하다가, 성령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여전히 훈련되지 못한 부분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날마다 초대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고 그는 고린도 그 교회에게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제가 참 사랑하고 특별히 4장, 5장, 6장, 7장에 그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날마다 묵상할 때가 있는데,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입발림의 소리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애절함이 생기는 것을 저는 제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식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또 주님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해 못함,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조롱 섞인 비난, 장차 당할 주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나깃한 낮아짐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줄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어진다면 마침내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 시간 초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내 주님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온전히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며, 그리고 오늘 당하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주님 앞에 드려질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모든 이 땅에서의 것들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끝까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천국에 들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만방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소리가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무의미하게 던진 말이 우리의 마음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거나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진실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 통하여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아끼셨는지, 그리고 섬기셨는지, 얼마나 품기를 원하셨는지, 그 주님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하고, 그 주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길에 초대받았으니 이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지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서로를 얼싸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통해서도 감격적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마음 됐을 때 불가능하다는 기적이 우리 앞에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한 팀워크 이루게 하시고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허무한 시절 기쁜 한숨 내쉴 때 성령님 초대하며 찬양하십시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그 나라고.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들어할 때, 지쳐있을 때, 낭망하고 그리고 아파할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